그래서 그 음료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고, 당시로는 로마고, 또 어떤 면으로는 메트로폴리탄 시티, 대도시를 현대적으로는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도시가 세력이 있고 또 왕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일종의, 이런 표현을 또 오해할 수 있지만, 제2의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 예를 하는 것보다는 뉴욕시장이 제2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도시가 왕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런 이제 권세를 10뿔을 가진 짐승이 이제 주었는데, 그 권세를 가진 모든 존재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감히 사탄이 싸운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원론적인 선신과 악신의 대립은 페르시아의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후반부에는 선신과 악신의 대결 구도가 좀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이 귀신도 부리시나? 당연히 부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초월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나 귀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졸개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무엘상의 말씀이 포르기에 떼어진 역대상하의 기록에 보면 선신과 악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함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시켜 인구수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에 나타나는데, 그건 왕국시대죠. 포로기 이후에 쓰인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그래서 성경이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이 주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페르시아적 이원론이, 이미 포르기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죠. 바사.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만,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그냥 음역해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원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선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악신이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페르시아 종교에서는 선신과 악신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 끊임없이 성령과 악령이 대립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인이 어찌 종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과 귀신들하고 싸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티끌이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사끼리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서로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찌 하나님이 사탄이나 이런 악령들과 싸우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것은 어린 양의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실은 우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이 세상을 없앨 수도 있고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타락한 도시를 놔두고 살피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귀신과 싸우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신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고, 사랑으로 살아가려는 어린 양의 자녀들이 미움과 원한으로 살아가려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고, 또 좁게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것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의 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사탄과 이런 귀신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서 어찌 피조물인 사탄과 싸우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짐승과 싸우는 이 짐승에 대한 그와 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크게 4단락이 나오는데, 17장에 나오는 것이 지금 한 단락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19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사탄을 멸하시는 것들이 거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뭐 열불의 그런 것들이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이 말탄 자라는 것은 곧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데,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 짐승의 졸개들이, 짐승도 자기들이 셋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모방을 했다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 먼저 두 그와 같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붙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 뭐 싸울 것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사탄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주므로 이제 완전히 이 세상의 흑암과의 그런 전쟁의 것은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가 전개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최후의 전쟁으로 끝나기 전에 17장 14절에 보면 일종의 예고편이죠. 예고편으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이기실 터이요, 이 19장에 이겨야 되니까 사실 싸울 것도 없는데 그와 같이 여기에서 예고편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또는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전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탄과 모든 그런 귀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어느 정도의 그런 권세를 가진, 한계를 가진 존재에 불과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탄을 무서워가지고 이 세상에 귀신을 무서워가지고 수많은, 일본에는 800만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인도에는 3억 3천만 우상이 있어.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데, 그렇게 많은 신들에게 절하면 신들끼리 서로 다투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 또 질투를 받아가지고 다른 귀신한테 또 시달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고 피곤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고 정말 바른 믿음의 길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제 주님께서 물리치시는데 여기에서의 갈등입니다. 대도시 또는 로마의 그런 속에는 끊임없이 여기에서 보면 15절에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구체적으로 하면 로마가 건설된 티베르강의 그 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물은 로마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많은 무리와 여러 그 국가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방언들.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 시대가 이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라틴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또 북아프리카가 바로 가까우니까 배만 타면 바로 이탈리아로 건너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방언들과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위에 앉아있는 그런 음녀가 대도시의 그런 그 관할하는 세력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툰다는 거죠. 그것이 어린 양과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속한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악의 영들에 대한 그런 싸움이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린 양과 이 모든 짐승과의 싸움이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불신의 세계, 타락과 방탕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과의 다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짐승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짐승과 성도가 싸워가지고 성도가 표현이 좀 그런데 성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욥이 사탄에게 져서 집안이 폭삭 망했어요. 그런 일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입니다. 그래서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니라. 한동안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for an hour, 1시간 동안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들이 권세를 받아서 하는 것은 한동안입니다. 한동안, 1시간 동안, for an hour, 1시간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만 참으면 돼요. 우리가 1시간의 기도를 하라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꼭 문자적으로 꼭 1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1시 동안, 거기에 더 포로 나온다.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래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또는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에, 그것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또는 30분이 됐든 잠시 동안에, 그래서 끝까지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이 입 밖으로 막 나오려고 그래요. 이러면 그냥 나 못 믿습니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 귀신이 됐다고 떠나가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 귀신이 막 누르다가 불신의 말을 했으니까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살겠다. 그런데 그와 같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말을 하고 그러면 뭔가 시원해지는 것은 귀신이 억압하다 내가 이겼다고 떠나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을 하면 끝까지 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는 영원히 주님을 믿고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고 끝까지 믿는다. 그러면 귀신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또 그때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간이 1시간을 참고 견디면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께서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사탄이, 귀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권세를 사탄에게, 흑암의 세력에 준 동안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하고 싸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그 어린 양과 싸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꿈꾸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꿈꾸는 것이고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배신과 미움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귀의 권세는 포로나워 1시간밖에 없어요. 한동안의 권세밖에 없고, 또 여기에서 17절에도 그것이 다시 반복되어 있습니다. 17절 글에도 보면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잠시 동안 이 짐승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시를 지키면 돼요. 우리가 잠시 동안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억누르는 그것이 떠납니다. 벗어집니다. 그것이 떠나기까지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는 것은 내 고집을 버리고 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살겠다고 요동치고 발악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흔들리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믿음을 지키고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14절 끝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 한때는 이 성도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우리가 17장 앞에서 보면 음녀가 성도들이 피해 취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기까지 한다는, 피해 취했다고.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이므로 어찌 됐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해서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변덕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와 같이 짝짝꿍에서 살던 음녀가 또 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이 마귀의 사랑은 마귀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어렵습니다만 이 마귀의 사랑은 순식간에 변하는 나팔꽃 사랑이에요.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그것에 현혹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음녀를 미워해서 음녀를 잡아먹어. 그래서 이 대도시를 망하게 하고 뭐 온갖 대도시의 풍요로움, 이 음녀가 온갖 자색 옷을 입고 뭐 금은 보화로 장식하고 그랬는데 그걸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래서 도깨비 변덕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도깨비가 와가지고 도깨비 방맹이 딱 해가지고 막 금은 보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내 어렸을 때 들은 얘기로는 그걸 가지고 금은 보화 놔두면 다음날 도깨비 와서 다시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은 보화 받으면 정말 옛날 사람 얘기죠. 반드시 땅을 사놔야 돼. 그래가지고 도깨비가 금은 보화 어디 있느냐 와가지고 또 다음날 와가지고 찾아가려고 하면 그거 다 땅 사놨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럼 도깨비가 와가지고 땅 내 모퉁이에 말뚝 박아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밤새 씨름하다가 이 땅이 떼졌어요 말이죠. 지독한 놈이군 하면서 그냥 도깨비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 사놓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옛날 그야말로 농업 시대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변덕스러운 도깨비 얘기도 있는데 이 열불과 짐승이 이제 음녀를 미워해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하는데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메트로폴리스, 이 대도시가 어느 순간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서울 대도시를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대도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30층, 50층의 그와 같은 그야말로 거대한 빌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수돗물만 끊겨도 거대한 그 같은 타워 빌딩은 화장실로 변합니다. 지저분해 살 수가 없어요. 전기와 수도만 끊겨도 그 수십억 되는 그런 아파트는 화장실이 되고만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수도와 전기를 끊기는 그런 전쟁 또는 폭탄은 대도시를 파멸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어쨌든 이런 마귀의 그런 변덕과 온갖 다툼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곤고한 날이 반드시 사라질 것을 믿고 그때까지 참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